안녕하세요. 해인선원 원장 비로 영우입니다. 인생의 진리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요. 그 와중에 여러 많은 관계를 맺어. 부모, 형제, 친구, 친척, 나중에는 부부, 자식. 이런 관계 속에서 인과를 만들어요. 그 인과에 따라 응보가 생기는 거예요. 인과, 응보. 원인과 결과가 있는 거죠. 누구나 그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어떻게 되느냐. 6도, 6가지 갈래의 길이 정해져서 내가 죽고 난 다음 세상이 열리는 겁니다. 인생이, 지금은 인생이죠. 내가 개로 태어나면 개생이에요. 한마디로 축생이에요. 축생. 소로 태어날 수도 있고, 지렁이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고, 하물며 기생충으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경전에 그렇게 나와요. 이번 생에 이런 삶을 살다가 죽게 되면 축생이 되는데 기생충이 된다. 이렇게 있어요. 영화 기생충이 때, 그거 대박 났던데, 봉준호 감독인가? 이렇게 인생이 대박 나면 행복할 것 같죠? 순간 행복하지. 엄청 좋죠. 근데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화 내지는 소설 내지는 음악들이 이 사람의 생각을 흐트러 놓아서 진리를 보지 못하고 진리를 향한 길을 막으면 업이 돼요. 대중매체가. 내지는 진리를 잘 탐구해서 나아가서 깨달음에 들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끔 뭔가 했다. 그러면 큰 복이 되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행위를 하잖아요. 인과응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베풀면 천상에 태어나요. 복이 많아져서. 왜? 준 게 많으면 받을 것도 많으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듯이 업 보존의 법칙이 있고 이자는 늘어나요. 사채하고 똑같아. 업은. 업에서 만들어진 빚은 사채보다 더 무서워요. 경전에 만배. 사채도 만배는 안 받잖아요. 그죠? 만배로 불어난다. 그래요. 최대 만배인지 이게 뭐 기준이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만큼 많이 불어난다. 아들 몰래 딸한테 쌀 한 대박 딸이 못 살아서 갖다 준 업으로 부모가 다음 생에 아들을 당나귀가 돼서 평생 업고 다녔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부모가 그 했는데, 뭐야? 이럴 수도 있지만, 비견한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쌀 한 대박, 그거 차별해서 줬다고, 그런 대우를 받게 된다. 이런 말이죠. 이게 참 알기 힘들어요. 또,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 했죠. 말 한마디 잘하면, 이런 경우 있어. 애가 부진해. 꿈도 없고, 좀 안 됐어. 근데 선생님이 북돋아 주는 거지. 야, 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내가 보니까 생각보다 너 되게 똑똑한 것 같아. 너가 앞으로 열심히 한다면 사회 훌륭한 구성원이 돼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얘가 만약에 미술을 좀 잘했다. 야, 미술에 좀 겁나게 소질이 있다. 조금 더 열심히 해봐라. 이렇게 해준 거야. 근데 그런 사람이 잘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 소리를 진짜로 듣고 정말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런 경우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격려해 준 사람이 큰 복을 가져가는 거지. 왜? 평생 자기의 은인으로 생각하거든. 마음속에서. 나를 믿어주고 나를 아껴주고 나를 신뢰해 준 우리 스승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누구나 치열하게 살고 또 병들고 또 늙고 죽어요. 자, 이게 진리예요. 누구나 태어나면
죽는다. 태어나면 죽는다. 생은 사로 연결되어 있다. 사는 또 다른 생을 만든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살면서 선행을 베풀고 내지는 악행을 저지르는 것에 따라서 그 나타나는 다음 생의 결과는 천차만별로 다르다. 그러면 난 이거 벗어나고 싶어. 이거 하기 싫어. 다시 또 태어나고 이거 뭔 지랄이야. 이게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이거. 맨날 뭐 이래야 되고 뭐. 안 먹으면 배고프고 안 마시면 목마르고 숨 안 쉬면 죽고 겨울에 옷 안 입으면 춥고 여름에 옷 입으면 덥고 에어컨 없으면 못 살고 불편해 사는 게. 행복하지가 않아. 태어나고 싶지 않아. 진짜 그런 사람 많아요. 태어나고 싶지 않다. 자, 어떻게 해야 안 태어날까요? 어떻게 해야 안 태어날까? 내가 보장하건대 불교적인 깨달음, 무생법인을 얻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누구나 100%, 1000%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그 업의 짜여짐에 따라서 그대로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그럼 스님 안 태어나게 해주세요.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무생법인을 얻기만 한다면 그게 뭐예요? 무생법인, 무생, 태어나지 않는 법의 인장을 얻는다. 니는 안 태어난다. 도장 꽉 찍어주는 거야. 이마에. 진짜 이마에 찍어주는 건가? 그건 아니고. 안 태어날 수 있는 수행을 하는 거죠. 너무 어렵나? 어렵지. 자, 일단은 내가 수행이라도 하려면 현생에 못 깨닫고 현생에 무생법인 얻기 힘들 것 같아. 그러면 다음 생을 일단 준비해야 돼. 인연을 지어놔놓고 다음 생에는 반드시 무생법인을 얻을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충분한 시간과 여건을 만들어서 태어나야지. 그러면 다음 생, 한 생만 고생하면 돼. 그게 뭐 우습게 장난치나 뭐 한 생, 이게 지금도 힘든데 지금 힘들면 지금 하세요. 전생에 지은 업 때문에 현생에 내가 이렇게 살아.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요. 아까 이야기했죠. 편안하게 잘 사는 사람 아무 일 없고 그게 행복이야 원래는. 근데 그게 행복인 줄 몰라요. 스펙타클하지 않기 때문에. 아슬아슬해야 재밌거든. 놀이공원 가봐요. 뭐가 제일 재밌어? 자이로드랍, 번지점프. 왜? 와, 죽을 것 같은데 안전장치를 해서 안 죽잖아. 사람은 그런 걸 좋아해. 이상해. 변태야 다. 그죠? 그런 이야기에서 전쟁에 참여해서 자기만 안 죽고 돌아오면 제일 재밌다 생각해보면. 근데 아니거든. 실제로는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불구경 재밌다. 나만 아니면 돼야. 나만 아니면 돼. 근데 실제로는 그런 걸 보면 트라우마가 생겨서 자기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평탄한 게 좋은 거야. 그게 행복인데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태어나기 싫어. 그러면 수행을 해야 돼. 어떻게? 무생법인 얻는 수행은 참된 성품을 깨치고, 말하자면 견성, 화두를 다 파야 돼. 화두 들어보셨어요? 화두를 다 파하고 수행을 해서 보림을 해서 성문사가를 뛰어넘으면서 연각이 되고 보살성에 들어가면 그게 이제 무생법인이 되는 거예요. 쉬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쉽지. 그러나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힘들어. 태어나고 싶지 않아요. 힘들어. 무생법인 얻기는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복을 많이 지어서 극락에 태어나면 그것도 무생법인이에요. 왜? 안 태어나. 극락에서 끝이야. 부처될 때까지 그 남아있거든. 극락에서 뭐 하는데?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게 극락이에요. 불만족이 1이라도 있으면 극락이 아니야. 극락, 온전한 락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고통은 없어. 희, 노, 에, 락 이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슬프고 괴롭고 힘들고 이런 건 없다. 즐거움만 있다. 이게 극락세계예요. 극락세계 가면 제일 편하네요, 사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정토종이 많이 있어요. 대만 불교가 주로 정토종인데 오로지 극락가기 위해서 나무아미타불 하지. 그쪽에서는. 그 나무아미타불만 해가지고는 그냥 나무아미타불 대충 이래가지고 극락 못 가요. 일념으로 해라. 일념 쉽지 않아요. 일념 뭐가 일념인데? 이념이 안 돼. 일념이잖아. 이념은 뭔데? 자아와 성품, 본래 참된 마음과 자아 분리되어 있거든. 항상 분리되어 있어요. 본래 면목, 본래의 성품, 내 부처된 자리 모르잖아. 있어. 그리고 지금 자아가 있어. 이게 분리되어 있다고. 분리되어 있는 게 하나가 되는 게 일념이에요. 일념으로 나무아미타불을 외워야 10번 불러 극락가리라서 10번 불러서 10번만 부르면 갈 수 있대. 일념으로 대신에. 근데 일념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잘 못 가. 극락세계. 쉽게 갈 수 있는 곳은 아니다. 불자들이 이래 많은데 나무아미타불 10번 안 한 사람이 있겠냐고. 안 태어나야지. 인구는 왜 자꾸 늘어나는 거야 이거. 응? 점점 줄어야지. 극락이 다 가고 나면 태어날 사람이 없잖아. 물론 이제 축생들이 다시 사람으로 인도 환생해서 태어날 수도 있겠지만 극락을 간다 하더라도 누구나 다 가는 건 아니다. 뭐 어떻게 해야 가나? 어떻게 해야? 부처님 마음과 하나 돼야 간다. 어떻게 하나 되느냐? 내가 나무아미타불 해봐야 잘 안 돼. 그럼 어떻게 해? 부처님의 몸과 부처님의 말과 부처님의 뜻을 함께 받아 가져야 돼. 어떻게 해? 부처님 몸 어디 있는데? 극락세계에 있죠. 내지는 모든 곳에 다 계세요. 이 세상 어디에도 부처님 몸 아닌 곳이 없어. 그럼 또 말장난한다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몸을 상징하는 수인, 이런 수인. 자, 예를 들면 이게 아미타불 부처님 수인이에요. 이거 불공성지열의 수인이에요. 간단해. 안 어렵네. 이 수인을 지고 아미타 부처님 수인을 지고 아미타 부처님의 말, 인간의 말이 아니고 신구의 삼업, 이 삼업을 신구의 부처님의 삼밀에 합류시키는 거예요. 화합시키는 거고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온전히. 몸으로 지은 죄를 부처님 몸으로 화해서 죄를 다 녹이고, 입으로 지은 죄를 부처님 말로써 다라니 나무라뜨나 드라이 나마리 아미타바야, 아미타 부처님 이런 뜻이에요. 아미타 부처님의 다라니로 다 녹이고, 뜻은 부처님의 삼매 내지는 그분의 발언, 그분의 서원을 받아 가지고 수행을 하면 그분과 동일시 되고, 그분이 나를 돌아보세요. 내 자식이네? 내가 거둬들여야지. 왜? 나의 유전자, 수인을 들고 있어. 내 자식이지. 부처님께서 손을 뻗어주시고 내가 죽을 때 나를 바로 극락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참 그렇게 악착같이 안 살아도 다음 생은 내 뜻대로 되는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되는 세상에서 태어나서 마음껏 인생을 영원히 즐길 수 있어요. 왜? 극락이니까. 심심하지 않겠나? 거기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요. 보고 싶은 사람 다 보고, 내 이야기 다 들어주고,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극락입니다. 무생법인을 얻고 내가 부처가 되지 않는다면, 내가 보살이 되지 않는다면 제일 좋은 방법은 부처님과 보살님 품속으로 들어가서 다시는 안 태어나는 거죠. 그것도 무생법인이니까. 많아요. 아미타 부처님도 계시고, 관세음보살님도 계시고, 지장보살님도 계시고, 대세지 보살님도 계시고, 허공장 보살님도 계시고, 다보열에도 계시고, 불공성지열에도 계시고, 많죠.
이런 모든 불보살님의 수인과 다란이와 그분의 서원이나 아니면 삼매를 받아 가지면 단 한 분, 내 몸이 한 개잖아. 이쪽 극락세계, 이쪽 극락세계 한꺼번에 다 태어날 수는 없거든. 하나만 정하는 거예요. 표를 10장 사서 내가 서울 가는 표, 대구 가는 표, 부산 가는 표, 목포 가는 표, 울산 가는 표 5개 샀어. 차는 한꺼번에 5대를 탈 수 있나? 팔다리 뜯어서 보내야 되나? 하나밖에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만 해야 돼. 기도는. 골라서 내 인연에 맞는 것으로. 성취되면 그분의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됩니다. 안 어렵죠? 어려운데? 어려운데? 생각보다 안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절에 가서 108배, 1000배, 3000배, 그리고 관세음보살 몇 시간 동안 정근하죠. 이거보다 훨씬 쉬워요. 그냥 수인을 맺고 다란이만 나무라따나드라이 나마리 암태와이다다가다이 나마리 버리테스바리 보사도마도 이거 하면 돼. 간단하죠? 간단해. 그게 끝이야. 그게 끝이에요. 단 나중에 관정이라는 걸 받아서 제대로 된 가지력을 받아 가져야 100% 확정됩니다. 그건 뭐냐? 불보살님을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절차다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한번 궁금하시면 찾아오십시오. 그러면 수행과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아니면 뭐 여기에 내가 천수경 사경불사에서 보내드리고 하고 있죠. 그리고 수구다란이도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극락의 문이 열리고 내가 죽고 나면 어느덧 극락세계에 왕생해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